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 중에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고 숭고한 감정이라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있을까요? 사랑. 그렇죠. 사랑이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고 숭고한 감정일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시는 사람 다 있죠. 그리고 사랑하시는 사람과 결혼해서 살고 있을 겁니다. 내가 결혼했는데 내가 사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건 안 되겠죠. 지금은 결혼한 지 오래돼가지고 어느덧 그 사랑이 왼수가 되어 있을지언정 가만히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데이트할 때, 그리고 처음 그 손을 한번 잡아보려고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설레었겠습니까? 도무지 공감들이 안 되세요? 그런 것도 없이 결혼하시지는 않았을 텐데요. 자, 사랑이란 것은 한 방향일까요? 양방향이어야 될까요? 사랑은 양방향이어야 되는 겁니다. 서로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결혼하시기 전까지 남자분들이 쫓아다니셨습니까? 여자분이 쫓아다니셨습니까? 남자분들이요. 다들 남자분이 쫓아다니셨어요? 자, 누가 처음 쫓아다녔든지 간에 결국에는 두 사람이 함께 사랑을 해야 그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양방향 사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더 본질적으로는 일방적인 사랑이 되어야 돼요. 누가 누구를 향한 일방적인 사랑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누구?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일방적인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창조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의 조건으로 우리가 축복이라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 축복을 원한다면 그 축복은 결국 곧 물질적 그리고 세상적 소유를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은 일시적인 겁니까? 영원한 겁니까? 영원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줬다 뺏어버리고 잠시 있다 없어지는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소유는 영원한 것입니까? 한시적인 겁니까? 한시적인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소유와는 관계가 없다는 그러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옛날에 한국에서 인기 있었던 TV 프로그램 TV는 사랑을 싣고 다 보셨죠? 그걸 보면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 옛날 애인, 친구, 뭐 이웃, 은사, 선생님 그런 사람들을 찾는 프로그램이었잖아요.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초등학교 때 제 친구를 한 명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 친구는 근처에 있는 고아원에서 다니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더라고요. 자, 그 친구를 보고 제가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도시락을 싸다 줬습니다.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싸준 거죠. 자, 어쨌든 날마다 도시락을 그 친구에게 갖다 줬는데요. 그 친구가 얼마 후에 프랑스로 입양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입양될 가족의 사진과 집의 사진을 받아봤는데 이거는 영화에서나 보는 대저택인 겁니다. 자, 그걸 보고 어린 마음에 부모가 없어서 입양돼 간 그 친구가 부럽더라고요. 완전 대저택인 거예요. 이제 그 친구가 입양을 가고 제가 그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보니까 대단한 집안에 입양이 된 것 같은데 걔가 사회적으로 좀 출세를 해가지고 저런 TV 프로그램 통해서 나 좀 안 찾아주려나 그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자,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바로 제가 착하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여학생이요? 초등학교 때 너무 어려워서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고 점심시간만 되면 수도가에 가서 수돗물을 마시면서 배를 채우는 남학생을 보고 동정이 아니라 어린 마음이지만 연민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학생이 날마다 그 남학생의 도시락을 싸다 줬는데 그것이 결국 인연이 돼서 두 사람이 나중에 결혼을 했다는
그런 소설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마무리 같죠.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여인이 고백하기를 내가 저 왼수한테 그때 왜 도시락을 싸다 줬나 몰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영원한 만족과 기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유행의 주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최신 노트북 컴퓨터를 하나 사더라도 6개월만 지나면 구닥다리예요. 제가 최근에 가장 기뻤을 때가 1년 전에 와이프를 졸라서 최신 스마트폰을 샀을 때였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평소에는 공부도 안 하면서 그 스마트폰을 산 이후로는 그거 공부한다고 밤을 새웠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보면 즐겁고 그 스마트폰이 내 주머니 속에 들어있다는 생각만 해도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후 지금은 어떨까요? 그 스마트폰만 보면 짜증이 나요. 더 좋은 게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 더 새 거가 얼마나 나왔는데 언제 우리 와이프 졸라서 저거 살 수 있을까? 그 궁리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사랑 영원히 변하지 말자고 뭐 걸고 맹세합니까? 자, 새끼손가락 걸고 자기야 영원히 변치 말자. 영원히 사랑을 약속하지만 그 사랑이 얼마나 갑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까지 사랑을 약속을 해요. 우리 사랑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과 감동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에는 왼수가 되어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TV는 사랑을 싣고, 자, TV가 사랑을 실어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오래된 옛날 사랑과 옛 추억을 만나더라도 그 사랑과 기억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났던 사람들이 만난 후에 아니 만남만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TV 방송국의 이 상술과 이 시청률에 희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오늘 봤던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주셨던 사랑과 축복의 약속입니다. 자, 1절, 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몇 살 때 나타나셨습니까? 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99세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2절 말씀 보세요. 무엇을 약속하셨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자, 번성한다는 게 뭡니까? 자손이 많이 불어난다는 거잖아요. 고대 사회에서는 자손이 많이 번성하는 게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축복을 약속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5절에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너를 열국의 아비, 그러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고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어떻게 바꿔주셨습니까? 5절 보게 되면 이제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자, 이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큰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문, 한 부족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제 한 가문, 한 부족의 족장을 떠나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더 큰 축복을 주겠다고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이어지는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보게 되면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해서 내게서 큰 민족이 나오고 내 후손들이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8절에서는 너와 너 후손들이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가 살고 있는 땅을 점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보통 이쯤 되면 우리는 어떤 것을 기대하겠습니까?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몰려와서 나를 따르고 내가 그 사람들과 함께 이 땅을 점령해서 차지하고 내 자식이 왕이 될 것이란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죽기 전까지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 땅의 거민, 그 땅의 거류민으로
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간 광야에서 지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고 그 백성들과 함께 광야의 장막에서 지내셨고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모세도 그 약속의 땅을 밟아봤습니까? 못 밟아봤습니까? 못 밟아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땅을 차지하지도 못했고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모세와 아브라함을 복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당장 내 손 안에 내 눈앞에 주어지는 새 차, 새 집, 좋은 직장, 잔고 많은 통장이 하나님의 축복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보면 갑자기 아멘을 크게 하셔서 어디를 했는지 잊어버렸네. 자, 누가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큰 소출을 겨룬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15페이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자, 예수님은요 전적으로 유대인 사역을 하셨어요. 가끔씩 특별한 경우에 이방인들을 만나기로 하셨지만 그 사역의 초점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에 나온 사람들도 다 유대인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도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이 큰 밭에 소출을 거둬들였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곡간이 다 차지도 않아요. 창고를 새로 지어서 그 안에 곡식을 쌓아둘 정도로 큰 부를 쌓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했을까요?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거고요. 제사를 드렸을 거고 11조를 바쳤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믿는 게 아니라 세상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믿었고요. 세상적 부를 축적하자 이제 축복을 받았다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알 수가 있느냐? 이 사람이 창고에 곡식을 가득 채운 후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의 영혼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 때문에 내 영혼이 편히 쉽니다가 아니었어요. 내 곳간에 가득히 쌓이는 저 소출을 보니 내 영혼아 저것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평안한 이유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거둔 세상적 소유였다는 겁니다. 본인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주위 사람들도 저 사람 축복받아서 저렇게 부자가 되었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지만 이 이야기의 결론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비극으로 끝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하리니 내가 거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의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 말씀은요. 세상적 소유가 축복이 아니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을 축복의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아브라함을 축복의 근원이라고 부르죠. 축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축복의 근원이 된 것은 그가 한 가문과 한 부족의 족장이 되어서 어느 정도 부를 누렸기 때문에 축복의 근원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죽기 전까지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그도 한 부족의 족장으로서는요, 남부럽지 않는 부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랬다고 아브라함이 축복의 근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도 못했고요.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에 의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그 모세도 가나안 땅엔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모세는 분명히 축복받은 자들이고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은요,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내 손안에 쥐어지는 그런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내가 사용되어지는 것,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한 부족의 족장, 그리고 한 나라의 시주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의 새 이름처럼 열국의 아비,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삼으셨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그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만든 그러한 세상의 소유자로 아브라함을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죠. 이제부터 축복이라고 그러면 내 손안에 쥐어진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 순간적인 이익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큰 역사의 일부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월달 속회 드린 교구 계십니까? 아직 아무도 안 들으셨나요? 자, 이번 달의 속회 내용이 그 요셉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 백성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큰 역사의 일부분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그의 수치와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로 승화시켜 주신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잖아요.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는 또 누명을 쓰고 죄수의 신분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하나님의 큰 역사의 일부분이 되겠다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로로 끌려간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해주셨고요. 또 그 요셉을 통해서 7년 대흉년을 대비하게 해주셔서 그 땅의 수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요셉의 가족들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주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보호 아래서 한 가족이 한 민족으로서 크게 번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요셉의 역사의 처음은요, 한 개인의 수치스러운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큰 역사의 일부분이 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개인의 수치스러운 고난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나가는 역사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잃은 백성들이 얼마나 괴로운 신분이었겠어요. 하지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강대국 바벨론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들의 문화와 기술을 이용해서 성경책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성경 말씀이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져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기에 이 백성들이 그동안 입으로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서 책으로 남기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책들 중에서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있는 말씀들을 분류하는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졌고요. 이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서 성경이 전 세계에 보급되는 시초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바벨론 역사는 수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퍼져나도록 만드는 영광의 역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들처럼 내 개인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역사의 일부분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기대하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분만 된다면 그 외의 축복은 알아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 영광의 일부분이 되고자 하니까 노예에서 총리 대신이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다가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사느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삶이, 내 개인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는 일부분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내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로 승화시켜 주실 것이고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분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금남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